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묻는다면 단언코 또 모두 입을 모아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훌륭한 위인들이 있겠죠.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고요. 세계를 정말 주름 잡는 많은 경제인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그렇고요. 정말 위인이라 꼽는 큰 인물이라 꼽는 지도자로 꼽는 한 사람은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그리고 신명기, 모세오경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부를 메시아. 모세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인물이죠. 이사야는 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하면요 알아듣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냐 그러면 일단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조차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 다 같은 맥락이고요. 같은 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가장 큰 관건이고요. 관심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했던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지도자로 뽑는 그 모세가 말했던 여자의 후손, 그것이 관건이라고 했는데요. 관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왕 중의 왕이요,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세울 그러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올 거냐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나라를 가장 으뜸으로 만들어줄 이런 민족 중에 최고로 만들어줄 그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여자의 후손과 또 메시아와 의미,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유와는요 완전히 다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기록된 사도행전의 배경 그 이전에 성경 구약 모든 것을 꿰고 있고 통달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또 유대 민족을 거느리고 또 지도자로서 섰던 여러 소수의 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울이 볼 때는 예수쟁이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추정하고 따르는데
사울이 볼 때는 예수는 그저 한 인간일 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자의 후손이고 모세,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기록했던 이사야서에 말하는 그 메시아, 또 유대민족이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도무지 그것을 보고 통달하고 꿰고 있는 그 사울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는요,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행색이 너무 초라해요. 배경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와 민족과 자신들을 여러 민족과 나라와 또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세울 그 힘이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힘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던 사울이 볼 때는 이거는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죠. 우리들이 볼 때에 이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메시아다, 재림 주다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신성모독이다.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죠.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 그냥 이제 정말 무시의 대상,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율법 학자이며 성경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는, 꿰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이며 예수쟁이들, 예수의 초종자들. 예수는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못 박혀서 죽었을 뿐인데 아직도 그 정신과 또 그 말했던 신조, 또 전파했던 복음이라는 것을 쫓는 사람들은요, 사울이 볼 때는 정말 적대시할 적이었죠. 그러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과 동시에 음성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정말 0. 몇 초에 딱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그 빛, 그것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고 당황하고 놀라버린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사울의 지금의 현 상황, 과거, 자신이 무엇하러 다메섹에 갔으며 공부하고 또 꿰고 있던 그 수많은 구약과 드디어 모세가 말했던 여자 후손의 얘기까지 그 음성 한 번에요. 그때는 정말 꿰뚫어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정말 여자의 후손이 맞았고 메시아가 맞았고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고 하나님이셨구나. 그때부터 이제는 완전히 사도 바울로 이제는 변해서 예수쟁이가 아니고요. 예수쟁이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예수쟁이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온 성과 지방과 고을 마을 뭐 여기저기 그런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사도 바울. 그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지만요. 점치는 사람,
그 점치는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요. 점치는 사람들이 수입이 짭짤하잖아요. 그 점치는 사람들의 주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자릿세를 뭐 주인으로서 자릿세를 받고 이렇게 점치도록 해준 사람이 있겠죠.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점치는 사람이 이제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알죠.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불신자가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크게 외치죠.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바울과 실라를 막 뒤쫓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들을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고 다니고 있는 그런 판국이었죠. 그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은요. 처음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으나 16장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여서요. 다른 지역으로 또 마게도니아를 향하여서 다른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보내신 그 지역이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완비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지역, 구원 얻을 자, 예비된 자, 제자, 또 루디아도 만났지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완비해 놓으신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에 최적화된 지역이거늘 그러나 우리가 봤던 대로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도 바울과 실라 그들이 괴로워서 자꾸 뒤를 쫓아서 오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당신들이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막 증명하고 소리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를 두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죠. 귀신을 통하여서 돈벌이를 했던 점쟁이의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돈벌이의 수단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돈 하나 작은 것 하나 때문에요. 눈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는 모함을 하고 또 옥에 가두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괘씸하니까요.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없어졌으니까요. 귀신이 떠나갔으니 귀신이 있어야 뭘 알려주고 미래를 이제 봐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옥에 갇힌 가운데에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오늘 제목의 이유가 찬송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가기를 예수의 영 성령께서 금하시고 이제 다른 노선을 타게 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곳인데 그 과정이지만 지금의 결과까지는 무엇입니까? 감옥행이 되었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쫓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현장과 또 듣게 하신 정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괴로워하는 그 음성들 또 꿈에서도 듣고요 환상으로도 보고 그 가운데에 인도받아 갔는데 결과는 감옥행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지만 나중에는 진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요 풀려나는 이제 사건들을 우리가 알게 됐죠. 여기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감옥에 갇히고
매이고 묶이고 매질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 완비하셨어야만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불순종의 씨앗이 되겠죠. 아니 말씀 따라 갔는데 언약 따라 갔고 성령 인도 받아서 갔는데 감목행이에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죠. 심하게 이제 매도 맞았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도 예전에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족치러 다녔던 가장 앞선 리더였고요. 선봉자였는데 이제는 자신도 예수 이름 때문에 갇히게 된 이런 상황.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한 겁니다. 아, 나도 이제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갇히는 신세,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문제를 만난 것 같으나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과 또 매질과 수치와 감옥, 문제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바울이 볼 때는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과 실라에게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경제 문제에 잡히죠. 건강 문제에 잡힙니다. 가정, 자녀 문제, 오래된 문제, 상처, 예전 오래된 원한, 나를 갇히고 묶이고 매이게 하는 온갖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인도 받아가고 호남세기 후대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언약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입장과 우리들의 입장이 다르냐?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도 감옥에 갇히는 문제, 매를 당하는 문제, 고통을 당하는 문제. 우리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바울과 실라에게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아신다, 책임지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호세오의 언약 속에서 또 그것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늘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셨는데 완비되지 못할 망정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는 것조차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옥이 바울과 실라를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이유와 찬송의 이유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감사하죠, 찬양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이유요. 우리가 문제를 당합니다. 호세오의 언약 속에서 만난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거든요. 경제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하는 뭐 업, 사업, 또 뭐 가정, 자녀, 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면 더욱더 힘을 얻어서 호세의 언약들을 성취할 텐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기준과 달리 뭔가 막으시는 것 같고, 뭔가 미적지근한 것 같고,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제 빗대어서 보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 감옥의 간수에게, 또 간수의 그 집안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또 문을 여셨거든요. 감옥행이었지만 감옥이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고 가두지 못하고, 정말 감사 이유와 찬양 이유를 아는 바울과 실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간수와 그의 가정과 가문 자녀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에 갇힌 줄 알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생겼어요. 고난을 받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만난 줄 알았는데 기뻐할 일들이 생겼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죠. 그러면 이들이 탈출한 줄 알고 간수가 이제 벌벌 떱니다. 큰일 났다.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직무유기는 이 당시에서는 큰 그런 범죄였나 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로서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고 메시아이며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 귀신 들린 자가 말했던 구원의 길을 증거함으로써 참 구원, 참 생명, 참 영생 얻는 길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보니까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뻐할 일을 하나님은 완비해 놓으셨죠. 우리가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가운데에 분명히 성령님도 받아서 갑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요. 문을 여시는 경우도 있지만 문이 닫힐 때도 있어요. 가다가 원활하게 막 문이 열릴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는데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갈등,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준비해 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할 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게 말씀하신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은 기뻐할 일. 나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나를 통하여서 한 개인과 그 집안과 그 자녀와 그 가문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살면서 크게 기뻐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크게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저도 크게 기뻐할 일이 없어요. 저는 좀 인생 좀 이렇게 좀 심심해요. 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심심해요, 사람이. 뭐 크게 뭐 자극받는 것도 없고요. 재밌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발견하면요, 우리 심장이 쿵쾅쿵쾅 뛰죠. 이러한 역사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소망이 됩니다. 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죠. 우리가 걸어갔던 여정들 그대로 똑같이 걸어가기를 바라고요. 기뻐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준비해 두시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가운데 만나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문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의 이유를 발견하고 찬송하는 자, 그 갈등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러한 참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의 이유, 기뻐할 이유,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예배자로 와야 할 이유, 정말 이유를 가진 자는요 확실한 증인이거든요. 후대들이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주변인들이 볼 때도요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감사 이유, 그 이유를 가진 자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 이유들이 차고 넘쳐요. 근데 감사 이유들, 기뻐할 이유들, 또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이유들이 많은데요, 문제로 싹 덮여 있습니다. 사단이 갈등으로 싹 덮어놔요. 그것을 고이 덮어둔 것을 딱 풀고요, 그 갈등 가운데서 내가 감사 이유를 발견하는 그 지혜,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로막힌 문,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런 이유, 그것을 아는 영안, 보는 영안, 그것이 띄어지고 또 깨달아져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로 행복한 증인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에 가로막혀 하나님 전도의 길, 선교의 길, 하나님 복음의 길에 하나님여 성령 인도에 순종하여서 다른 길을 갔으나 주님, 또 만난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 문제, 갈등, 위기, 상황, 처지, 하나님 오래된 하나님 상처, 하나님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놀라운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 또 우리 이웃, 우리의 업의 현장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한 전도운동, 선교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으로 주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를 대면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에 한 개인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 지역과 현장이, 우리의 업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크게 기뻐하는, 정말 그 기쁨이 2,3,7 나라와 전종족 모든 민족이 크게 기뻐하는 날까지 주여 우리가 성령님도 받아들고 그래서 은혜 주시옵소서.